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열방이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여호와의 이름이 저들을 끊으리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전혀 없으리.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방패되시네. 내가 주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방백을 의지함보다 더 나으니 나의 능력 되신 주 나의 찬송 나의 구원 되시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열방이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여호와의 이름이 저들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전혀 없으리.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방패되시네. 주께 피함이 사람을 의지함보다 방백을 의지함보다 더 나으니 나의 능력 되신 주 나의 찬송 나의 구원 되시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전혀 없으리.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방패되시네. 피함이 사람을 의지함보다 방백을 의지함보다 더 나으니 나의 능력 되신 주 나의 찬송 나의 구원 되시네. 나의 능력 되신 주 나의 찬송 나의 구원 되시네.
나의 찬송 나의 구원 되시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주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릴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조금 이긴 주 위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게 해. 오 나를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지금부터 한학교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에서는 잃어가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저희들 젊음도 잃고 시간도 잃고 저희들 건강도 잃고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주님만 저희들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구원을 얻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한치 앞에 일도 모르면서, 내일의 일도 모르면서 마치 세상을 알고 말씀을 알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저희들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케 하시고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 그 인도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 경배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에 많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이 아이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나를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뿌리 깊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뿌리 깊은 신앙입니다. 이사야서 42장 말씀 중에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희들 찬양으로도 많이 부릅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찬양 저희들 많이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저희가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품성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상한 갈대가 될지라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이 될지라도 끄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품성을 나타내기 위한 말이지 결코 이것이 갈대 같은 신앙이 좋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상한 갈대가 되거나 꺼져가는 등불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예전에 높은 뜻 숭의교회 이제 김동훈 목사님이 한번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하시던 중에 어떤 학생이 손을 딱 들고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공부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목사님의 대답이 그 즉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니다. 공부는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그 질문을 하였던 학생에게 바로 다음에 목사님이 질문을 하나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 공부 못하지? 너 공부 못하지? 이 질문이었습니다. 학생이 조금 쭈뼛거리다가 네, 저 공부 잘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인생의 목적, 진리, 이것이 사실 궁금해서 질문했다기보다는 목사님의 대답을 핑계 삼아서 자기 공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고자 했던 겁니다. 만약에 전교 1등도 하고 하버드도 다니고 서울대도 다니는 학생이 공부는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말은 듣는 사람에게 진실처럼 들려지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 인생을 살아보니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데 공부는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공부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그것이 똑같은 사실일지라도 들리는 사람에게는 핑계로 들립니다. 신앙생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저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힘든 일들 저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시간들을 신앙으로 꿋꿋이 이겨내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신 분들이 교회가 힘들고 신앙이 힘들어도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씀은 참 진실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툭 하면 자기 감정 표현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바깥으로 참으세요. 신앙생활 꿋꿋이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듣는 사람들이 아마
겉으로는 별 표현 안 해도 속으로는 아마 다들 하나같이 너나 잘하세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같은 말을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진실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내와 또 화평과 신앙의 진보를 이루게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내 열매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백향목처럼 든든한 나무가 되고 참 포도나무가 되고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그런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신앙이 만약에 상한 갈대 같으면 하나님은 꺾지도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어디에 쓰지도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은 상한 갈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져서 과실을 맺는 그런 나무 같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들은 상한 갈대 같은 신앙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 신앙에 만족을 하거나 그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또 저희들이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추수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에서는 거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꺼지지 않는 횃불이 되기를 원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는 시냇가의 나무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뿌리 내리는 신앙생활, 그리고 저희들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제가 초반에 공부 이야기를 했는데 한 김에 한 가지만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의 일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러한 일부가 모여서 전부를 이루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것, 공부가 아닌 다른 것을 매일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성공합니다. 공부를 해도 좋고 다른 것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일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인생의 전부를 되돌아볼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허투루 쓰고 하루하루가 신앙으로도 공부로도 열심으로도 채워지지 않으면 인생의 노년기에 가서 그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의 전부는 후회로 가득 찬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신앙의 전부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 또한 이러한 신앙의 작은 모습들이 모여서 바로 나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자기 신앙의 전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에서 기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예배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매일의 삶에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나중에는 상한 갈대 같은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꺾진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쓰지도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일부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신앙은 나중에 전부를 봐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사람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지 오늘 말씀 5절, 6절 보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저희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5절,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시고 노란색으로 된 것만 보시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막의 떨기나무가 어떻죠?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사막은 어떻죠? 어디에 뿌리를 내렸죠? 물이 없고 건조한 곳입니다. 토질도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좋은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이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나의 삶의 뿌리를 내리는 곳이 그렇게 하나님의 토양물을 받을 수 없는 곳이라면 내가 아무리 좋은 나무일지라도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뿌리를 하나님 말씀에 내려야 되고 교회에 내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양분, 말씀의 자양분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떨기나무와 같은 신앙은 작은 시험과 환난에도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하면 뭐까지 흔들리냐면 뿌리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앙의 뿌리가 믿음과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뿌리를 내리면 그것은 더 좋은 사람, 그러니까 더 말을 잘하는 사람,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도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런가? 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사람의 얘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삶의 열매가 자비와 양성과 인내와 이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에 좋은 사람은 어디에 뿌리를 내렸다고 하냐면 그 뿌리를 말씀에 깊게 내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흡수하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고 신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신앙에 로또가 없다 이런 말씀 자주 드립니다. 한 말이요. 신앙은 어느 한순간에 대박이 나는 것 안 됩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바랍니다.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서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나서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은 한 번에 대박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히기 어렵습니다. 신앙은 매일같이 주어진 삶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이슬 같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일부와 일부가 모여서 전부를 이루는 것이지 어느 날 하루 무엇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신앙은 일부를, 오늘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뿌리를, 인생의 뿌리를, 생각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붙잡으셔서 항상 그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으시고 또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암세포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암세포에 대한 이제 그 암에 대한 전문가셨는데 그분의 얘기를 뭐 이렇게 좀 제가 압축해서 얘기하면 어떤 것이냐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세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일 때, 성장기 때는 죽는 세포의 숫자보다 자라나는 세포의 숫자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성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성장은 새로 생겨나는 세포의 수가 죽는 세포의 수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근데 반면에 노화는 뭐냐면 이게 뒤바뀌는 거죠. 죽는 세포의 수는 이렇게 많은데 새로 생겨나는 세포는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고 퇴행하고 늙어가고 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겁니다. 성장기 땐 세포가 많이 생겨나고 조금 죽고 나이가 들면 반대가 돼서 조금 생겨나고 많이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암은 여기서부터 문제라고 합니다. 죽어야 되는 세포가 죽지 않는 겁니다. 이게 암세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세포가 죽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포가 사람 몸에 들어온 영양분을 다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생겨난 세포, 정상적인 세포로 가야 될 영양분을 이 세포들이 다 흡수를 해버리니까 이 세포들이 성장하지도 못하고 온전히 기능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암세포가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떼어내지 않으면 정상적인 세포는 살아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세포가 어떻죠? 죽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인체에 도움도 안 돼요. 다른 세포에 가야 될 영양분을 다 여기서 뺏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암세포가 커질수록 더 사람은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급속도로 퍼지면 그러면 암 환자가 결국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앞 얘기를 왜 드렸냐면 신앙도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양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장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의 신앙에도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암덩어리들이 있는데 이 암세포들이 죽지도 않고 여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신앙의 암세포를 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매일같이 무릎을 꿇어도 저희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좋은 자양분을 받는데, 그런데 이 암세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앙에 자라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에 말씀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에 문제가 있어도 신앙은 자라지 않지만 걱정과 염려와 또 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막고 있는 가시덤불 같은 것이 있어도 저희들의 신앙은 자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들포도의 열매만 맺으시는 분, 가시나무 같으신 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암세포를 먼저 떼어내야 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암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정말 말씀도 읽는데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암세포, 은혜를 좀먹고 있는 암세포,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야 저희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러한 암세포에 관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였냐면 저희가 한 가지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뭐라고 했죠?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죠? 부패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어도 이 부패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신앙이 자라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패하는 원인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말씀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누가 자리하고 있냐면 욕심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욕심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육신의 소욕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가로막는 육신의 소욕,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사람은 겉모습은 화려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감찰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이 있지 않고 욕심이 있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게 됩니다. 10절 말씀 저희들 잠깐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그랬죠?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마음 구석구석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이 욕심덩어리, 신앙의 암덩어리가 있으면 이것을 떼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겉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해도 저희들은 열심히 했을지라도 이것을 떼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저희들이 들고 있는 두 손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열매 맺는 신앙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 암세포와 같은 저희들의 욕심덩어리, 저희들의 부패한 마음을 먼저 거룩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암 환자들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내가 어떠한 나무인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내 마음에 제거할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보면 종종 사람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백향목, 그다음에 참포도나무,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렇게 되고 좋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사막의 떨기나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다음에 들포도나무,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신앙이 먼저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무를 비유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나무는 스스로 심는 것이 아니라 심겨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에서 태어났죠?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던 나무인데 하나님이 거기 알대아 우르에서 자라던 아브라함이라는 나무를 뽑아서 어디에 옮기셨죠? 가나안이라는 땅에 옮겨서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앙의 토양을 받고 자라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백성들을 어디로 옮기셨죠? 애굽이라는 토양에서 가나안으로 옮겨 심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고 토양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땅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땅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으로 하나님이 옮기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던 저희들을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셨고, 교회로 옮기셨고, 말씀에서 이제는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께 접붙인 바 된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급받던 것을 끊게 하셨고, 이제는 말씀의 공급을 받고 교회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자라시면 여기서 들어오는 암세포, 자라나는 암세포를 끊지 못합니다. 이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끊으시고, 욕심을 끊으시고, 세상에 뻗고 있는 발을 들여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에 뿌리 내린 성도만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저희들이 번창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에 뿌리를 내린 그 신앙은 욕심은 이룰지 몰라도 마음이 부패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상한 갈대와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낳지도 않고 알을 품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고새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저희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품고 이루어서 열매 맺는 깨끗한 신앙인으로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 기도하고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저희들 뿌리 내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육체가 되지 않게 하시고 거룩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신앙의 암세포를 다 떼어내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루하루의 삶에서의 거룩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저희들 일상에서의 신앙을 저희들이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기도로 무장하며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 영양분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뿌리 내린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감동하심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인생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족들과 속한 권속들에게 신앙의 열매가 날마다 풍성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